파란 글자를 지적합니다. 그 무리를 잔디 위에 위로 기대어지라 명하시고 떡 5과 물고기 2를 취하여 그 하늘에 이르도록 위로 보신 후에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라.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또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 오병이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기적을 악망에 맞지 않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 쫓는 문제가 아니고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동시에 하늘로부터 떡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열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교회 이름도 오병이어 교회로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우리 눈에는 오병이어, 사실은 오늘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바람은, 모든 교인들의 바람은 하늘의 축복도 받고 땅의 축복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다 받기를 원하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둘 다를 주시지 않는다는 참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둘 다를 주시면 좋은데 우리의 바람과 같이,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늘의 것만 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하는 말은 자기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지금 잠깐 경험을 했지만 자기들의 조상은 이런 경험을 40년 동안 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학수고대하겠습니까? 와, 드디어 우리도 과거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40년의 만나를 먹을 수 있나 보다, 그런 모세 같은 선지자가 드디어 나왔다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에 차고 마음이 부풀고 해서 도망가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추적해서 찾아오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지금 상황이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을 사러 갈 거리도 멀고 돈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상황상 그들에게 이 먹을 것을 주신 것인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저루 좌우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경험한 이 오병이어에 정말 태어나서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은 이 기적을 앞으로 또 경험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이심전심이라. 예? 누구 마음은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놓고 도망을 가시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정말 그 앞에 모인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 성인만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으며, 이들이 진정 이 기적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지금은 오병이어가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오병이어 타령을 죽도록 해봐야, 그래서 교회 이름마저 오병이어로 적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도대체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들이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떡을 떼서 나눠주시기 전에 하늘을 그냥 쳐다보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을 우러러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같이 하늘이 맑은지 미세먼지가 많이 있는지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이런 걸 보려고 하늘로 눈을 들리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에이스예요. 에이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하늘,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그 하늘 속으로 아나블레포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모세를 설교하면서 모세가 아포블레포를 했다 그랬죠. 여러분들 아포블레포라도 하셔야 됩니다. 빨리.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고생 죽도록 합니다. 모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모와 비난을 위해서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 따라온 게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 연단입니다. 뭔가 더 대단한 것을 바랬잖아요. 더 큰 부를 모세가 바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가 어디서 주어져요? 절대 땅에서는 안 주어집니다. 그럼 잘 인식을 하세요.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해요. 여기 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려오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속으로 아나블레포를 하셨다고 말해요. 그럼 아포블레포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아나블레포인데 모세는 언제 이 아나블레포를 했느냐면 40년 광야 시간의 연단을 겪은 다음에 가시떨기 속에서 꺼지지 않는 그 불이 존재하는 여호와의 사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아나블레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모세도. 우리는 40년은 지나왔잖아요. 교회 생활을 40년 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포블레포라도 하고 있어야지요. 모세는 40년 전에 했는데 아나블레포는 못하더라도 40년이 걸린다면 최소한 우리는 지금 모세같이 아포블레포는 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면 나에게 따라올 것이 무엇인가를 인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할 수 있어야죠. 좋은 게 안 따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모와 비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버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조금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 그냥 몇십 배로 몇백 배로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뜨기보다는 아직 귀도 열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은 율로게오입니다. 로게오가 뭐지요? 신탁을 말하는 거다. 로게오가. 신탁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 직전인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맡기신 것이 신탁이거든요. 그들은 선지자들이 전하고 기록해 놓은 구약 성경을 다 알잖아요. 예수님 시대는 이미 구약 성경이 완성된 시대니까. 모르겠습니까? 신탁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 로게오를 알고 있다는 유대인들에게 율로게오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율로게오. 진짜 하나님의 신탁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양식인 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오병이어를 그들에게 경험으로 주시고 떡을 주시는데 그들의 눈에는 떡밖에는 안 보여요. 아직 아포도 안 되고 아나는 언제 할지 몰라요.
그냥 블레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현실이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를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그 현실이 여러분의 블레포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뭐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블레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모세가 가졌던 그 앞부 블레포에서부터라도 시작해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시작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아무런 미래에 대한 보장이나 희망 없이 눈 먼 채, 귀 먹은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축복을 하신 다음에 떡을 떼고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나블레포도 안 보고 축복도 우리의 아는 내용으로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를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거지. 정말 중요한 이 두 단계를 그냥 패스해버리고 우리식으로 패스해버리고 그냥 오병이어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안 변하거든요. 모세 시대 광야교회부터 종말교회까지 안 바뀝니다. 어느 시대 교회가 존재하더라도 그 교회 안에 존재하는 교인들의 이 영적 상태는 변함이 없어요. 언제 변한, 성경을 보세요. 언제 변한 적이 있나요? 초대교회 가면은 뭐 다를 줄 아십니까? 복음은 은혜롭게 받고 정말 교회 생활은 우리 같이 열심히 했지만 그들에게 또 그렇게도 부족한 이면의 복음들을 사도들이 전해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책망과 권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은 이 말입니다. 아나블레포라는 말이에요. 아나블레포는 아나란 말은 위로잖아요. 그건 이제 성경적 의미고 이게 이제 단어적인 의미는 시력을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이 멋있습니까? 노안이 왔는데 지금 수술해가지고 시력을 회복한 겁니까? 성경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신 일도 있잖아요. 그게 아나블레포인데 그 사람들이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어야 시력을 회복하는 거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시력을 회복하겠습니까? 그런 단어적인 뜻이고 이 아나블레포라는 말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맹인이었으면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고 하면서도 눈이 감긴지 모르는 맹인된 이 유대인들이 이사야 시대부터 전했던 복음과 같이 귀머거리인지 잠김인지도 모르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아나블레포. 그래서 이렇게 어디를 봐야 돼요? 이제는 땅을 보지 않고 에이스톤, 우라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나블레포가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한 위의 것을 추구하라. 이게 안 됩니다. 맨정신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안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강조하고 요구한다고 해도 나도 못하는 걸 교인들에게 요구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글자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해하는 것 같이 마치 나는 하고 있는 것 같이 주장만 할 뿐이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블레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놓고 왜 도망가시는가?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리가 나서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찾아온 이 유대인들에게 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가? 내용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오병이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물질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서 최소한 아나블레포는 고사하고 아포블레포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지, 그러지 못하면 이놈은 오병이어에 목매여서 있으면 죽을 때까지 아포블레포도 못하고 죽을 사람들이 허다하다니까요. 잘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다시 위로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복음 전파의 가장 우리가 핵심으로 알고 있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첫째 날, 둘째 날의 사역이라는 사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암송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지금도 여기에만 머물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이것이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사역인지도 모르고 이것만 붙들고 지금까지 강조하며 이 능력을 우리가 갖고 복음을 전하고자 그렇게도 갈구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작정하며 철회했던 아나볼레포를 봐야 되는데 이 아나볼레포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내용만을 가지고 그렇게 해왔던 거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병이어를 일으키셨잖아요.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난 그 후 스토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후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오병이어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호적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오병이어지 다른 말은 이 유대인들과 같이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해봐야 아이씨 듣기 싫어 듣기 싫어 그런 거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고 다 도망가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도망가시든 남아 계시든 선택을 해야 돼요. 앞으로 오병이어를 믿고 가실 건지 아니면 오병이어가 아닌 진짜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알고 그걸 믿으려고 쫓아가실지 선택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갔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본문을 직역합니다. 다른 글자 소멸되는 그 양식을 이루지 말고 그것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사람이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이루지 말라고, 그걸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소멸하는 그 양식을 이루지 말고 영생에 이를 때까지 거하는 그 양식을 이룰지니, 그걸 얻는다는 얘기죠.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봉인하셨단 말이에요. 인쳤다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속의 걸 못 보게. 인쳤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줄 알아요. 우리는 인쳤다는 내용을 잘 몰라요. 이해를. 속에 감춰버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봅니다. 인을 쳐놨기 때문에, 봉인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이게 기적을 일으켜야 와 하지 말씀을 가르치시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6장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오신 참 떡이다, 하나님 보내신 뭐 양식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뭐야? 우리가 저 사람을 다 아는데, 야, 저 사람 나사렛 출신 아니야? 저 사람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고 그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뭐 지가 막 하늘에서 온 참떡이라고 그러는 거야 하고 다 가는 거예요. 봉이 되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알 것 같습니까? 껍데기밖에 모른다니까요. 홀로고스밖에 모르는 거야. 타 레마타에 대해서는 지금도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몰라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우리라니까요. 먼저 이제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가 이제 베세다예요. 베세다 들녘에서 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거 아니에요. 이제 5,000명이나 되는 그 남녀 성인들만 이걸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나 또 뿌듯하시겠습니까? 나 같으면 절대 안 갑니다. 대우받아야지. 이 정도 기적을 일으켰는데, 예? 대우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이후에 산으로 혼자 도망가십니다. 제자들도 안 데리고 가고. 이 베세다에 어떤 산이 있는지 아십니까? 기록상으로는 여기에 산상설교를 했던 팔복산이 있다. 이 사람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막 지금 뭐 얼마나 흥분되어 있겠습니까? 막 흥분해 제자들 정신을 차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안 계시네. 어디 가셨지? 막 찾아서 산으로 가셨으니까 안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따로 배를 타고 거기서 지금 여기서 이 베세다에서 가브나움으로 갑니다. 가브나움으로. 여기 이 직경이 지금 14km고 이 남북으로는 21km예요. 이 지도상으로 짧아 보이지만 이게 몇 킬로 되는 거예요.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녁 시간에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셨으니까 저녁 시간 아니 밤 시간 아닙니까? 밤에 배를 타고 가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풍랑이 일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배로 또 찾아오세요.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놔두면 죽어요. 놔두면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또 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살려주시고 제자들을 끌고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그랬으니까 지금 배가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가려고 했던 그 방향으로 인도를 하셔서 가버나움의 당도에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갔냐? 제자들 어디 갔냐? 하고 막 12명이면 한 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최소한 2만 명, 3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려면 배가 몇 대가 필요하겠느냐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베세다 사람들이 있냐고요. 자기 배 타고 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베세다 사람들에게 배를 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세다 사람들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5,000명이 이제 막 더 많은 사람들이 돼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여간 베세다에 있는 배들은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부득불 뿍뿍 찾아온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6절 이 본문은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오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유대인들과 베세다에서 합류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제 언젠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따라온 거예요. 나중에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와, 저 양반을 우리 왕으로 삼으면 지금 있는 왕은 필요 없어. 저 양반을 우리 왕으로 삼으면 죽을 때까지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은 없겠다. 지금이야 뭐 먹고만 살 수 있습니까? 취미생활 해야죠, 문화생활 해야죠, 교육비 들어가지요. 뭐 밤 시간 우리가 뭐
해지면 우리가 안 돌아다닙니까? 할 일도 많고 나갈 돈도 많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먹는 문제만 해결돼서는 소용이 없지만 이 당시에는 먹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요 나머지는 그렇게 큰 문제들이 없어요. 뭐 밤시간에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깜깜해서. 이때 생활이 무슨 복잡합니까?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입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날 찾아온 게 아니구나. 표적을 보고 찾아온 게 아니구나. 표적 보고 온 거잖아요. 기적 보고. 표적이 뭡니까? 기적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 보고 온 게 아니래요. 유대인들은 표적 보고 왔는데. 여러분들 불의는 기록이 안 됐지만 14절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저 사람을 우리 왕으로 삼자. 그런 거예요. 표적을 봤다니까요. 그들이 본 표적과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 표적이 다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보이는 표적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같이. 여러분들은 뭘 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표적을 아포 블레포만 하셔도 정말 다행이라니까요. 더 이상 예수님께서 바라시진 않아요. 왜? 지금 여러분들에게서 원하실 수 있는 수준은 거기까지니까. 아나블레포는 예수님이 하시는 수준이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아나블레포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지 않고 거기서부터 아나블레포 할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봤는데 표적을 못 봤다.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은 봤지만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그 아나블레포 에이스톤 우라논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양식은 뭐예요? 소멸되는 양식, 먹으면 없어지는 양식, 또 배고프는 양식, 그걸 자꾸 달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양식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정말 보여주시고자 했던 표적은 하늘의 참떡이다. 하늘의 양식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우리도 못 봤잖아요. 뭘 봤습니까? 우리가 오병이어밖에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표적도 못 봤잖아요. 글자로만 읽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들보다도 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라니까요. 현장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본문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러면서 우리는 오병이어를 그렇게 난리를 치고 외치고 주장하고 오늘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자고 어떤 사람들의 미혹에 속고 있는 거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르가조마이라는 말은 물론 일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라 하잖아요. 위하여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 플러스 에피 이게 없어요. 근데 살을 갖다 붙여놓은 거죠. 직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스로 소멸하는 그 양식이 있잖아요. 썩는 양식이라고 번역된 스스로 소멸되는 그 양식을 에르가즈마이를 하지 말라고 말해요. 에르가즈마이는 일하면 뭔가 얻잖아요. 그래서 일해서 이루는 거예요. 얻는 거지요. 스스로 소멸되는 그 양식을 얻지 말고 말해요. 그 양식에 매몰되지 말고 영원토록 거하는 그 양식을 이루라고 말해요. 그걸 얻어라. 귀에 말이 들어옵니까?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이 사람들 직접 눈으로 봤는데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겠느냐고요. 우리는 보지도 않았는데도 안 들어오는데 직접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고 입으로 먹은 이 현장의 사람들이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겠느냐? 안 들어온다니까요. 우리도 안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현재 수정형 군사입니다. 중간태예요. 스스로 소멸돼요. 이거 하지 말고 이 영혼 토록도 아닙니다. 근데 한글 번역이지 이 주어진 생명이잖아요. 이거 영생이에요. 영생의 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도도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그랬죠. 내일의 양식을 해결해 주시고 오신 분이라니까. 이 하늘의 양식을. 그 하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이 뭐냐면 이게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에요. 이 양식은 먹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또 배고픈 게 아니라 이 양식을 한 번 먹으면 영생에 이르도록 존재하는 그 양식을 좀 이루고 그 양식을 좀 얻으려고 눈을 좀 떠라. 아포 볼레포라도 해봐라 모세같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중생들아,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외치셔봐야 예수님 혼자만 답답한 거예요. 정말 진짜 우이독경 마이도 보이는 거죠. 벽에다 대고 소리치시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31절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루 한 끼 먹었어요. 한 끼 먹어가지고 양이 안 차는 거야. 이제 됐어, 이제 왔어. 이제 저 양반이 진짜 참 선지자야. 자, 이제 우리도 우리 조상들과 같이 저 양반만 붙들고 있으면 최소한 40년 동안은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말씀하시고 소멸되는 양식을 말씀하시고 영생의 양식을 말씀하셔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진짜 말씀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 여러분들의 귀에.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컷 지금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애타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나 달라는 거예요. 떡 달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먹게 해주신 그 떡, 그거 최소한 우리들에게도 40년만 먹게 해주십사 하고 지금 막 간청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말이 통할 것 같습니까? 오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이 말이 잘 통할 것 같습니까?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이 안 보이고 이 내용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의사소통이 되겠습니까? 전하는 사람 따로, 듣는 사람 따로 있고.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비유를 못 들어요. 레마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리고 죽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를 달라고 하니까 자기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다고 하니까 그 만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막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준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려주신 건데 여러분의 조상들은 그거를 만나로 먹었다가 죽은 거다. 죽었지 않느냐? 영생에 있느냐? 지금 영생하고 있느냐? 다 죽었지 않느냐? 왜 죽는 걸 나한테 달라고 그러느냐? 안 죽는 걸 내가 주려고 그러는데 왜 여러분들은 안 죽는 그것은 보지 못하고 왜 잠깐만 죽는 거 나한테 달라고 그러느냐? 하시는데 여러분 알아들으십니까? 들려오십니까? 나한테 죽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떡을 강조하잖아요. 이제 먹었으니 자기들이 입으로 직접 먹었으니까 이 떡이 떡
이 떡이 바로 어디에 직결됩니까? 자기들의 조상이 먹었던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로 직결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경험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그 떡을 하늘로부터 그 떡을 우리 조상이 그들에게 먹게 주었나이다. 모세가 줬다. 40년 동안 줬습니다. 우리에게 줄 수 있죠.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마음을 고치시면 양쪽 다 좋은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만 잘 들어주시면은 뭐 서로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걸 더 고지고대로 다 고지식하고 정말 이 원칙적으로 이런 말을 또 안 들어주신단 말이죠. 이런 말은 다 내쳐버리시고 그분이 가지고 오신 참떡, 참 말씀만 주시려고 하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단절이 됩니다. 단절이 되면요 서로가 찢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존을 못해요. 의사소통이 돼야 공존을 하는 거지요. 누가 가든 가야 돼요. 예수님은 안 가시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표적을 보고 참떡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안 떠나시지만 참을성이 없는 우리들은 다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듣기 싫게 잠깐만 그런 말을 하고 그래. 설교가 그런 내용만 하고 그래. 우리가 듣기 좋은 거, 우리가 원하는 걸 해줘야지. 그건 떠나가게 돼 있어.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은 요거는 돌려서 한 말이고 이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말은 이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시겠습니까? 주면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안 주면요. 개뿔 그리고 도망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렵니까? 여러분 어떠시려나요? 이 실패한 유대인들을 답습하실 겁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먹기를 원하시는 그 하늘의 참떡을 여러분들이 얻어서 영생에 이르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던지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오셔서 그 복음을 던지시는 것이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던지는 거죠.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다. 그 시대에 그들의 몫이고 우리의 몫인 것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억지로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전할 수 있지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거다. 48절 51절입니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곧 아니에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이놈들아. 떡 먹고 싶니? 내가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먹어서도 죽었다. 그 말이에요. 먹어 죽어요. 세월이 지나면. 예수님은 그 일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첫째 날, 둘째 날 눈 뜨고 병 고치고 떡 먹게 해주고 그래서 또 언젠가는 죽게 만들러 오신 것이 아니고 셋째 날에 사역을 하고 오셨잖아요. 그 영생을 주시러 온 거 아닙니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이거 주러 오신 거다. 날 먹어라 이놈들아. 유대인들이 식인종입니까? 지금 예수님도 안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요? 성찬식 기념하면서 먹습니까? 파란 글자를 지금 이것입니다. 이것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은
누군가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 어떤 사람이 특정되지 않은 누군지 몰라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영접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표적을 볼 수 있는 아포블레프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래도 이 누군가가 되는 거야. 그나마 아나볼레포를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고요. 그나마 그 누군가가 그 떡으로부터 먹고 죽지 하게 아니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떡이다. 예수님이 예수님, 오비어 이어 만나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그 표적을 보지 못하고 떡만 보고 만나만 보니까 다 죽는다, 먹어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40년이 아니라 400년을 먹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400년은 죽을 건데. 예수님 목적은 영생이라잖아요. 영생에 이르도록 거하는 떡을 나는 주기를 원한다. 제발 그 표적을 보고 그 떡을 나한테 달라 그래라. 내가 얼마든지 그 떡은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떡은 난 더 이상 못 준다. 누가 좋아하겠느냐.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표적을 봤다고 예수님 왕으로 삼으면 이제 앞으로 먹고 사는 걱정 없다고 꾸역꾸역 예수님 계신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신 복음이다. 누가 듣겠느냐? 아무도 못 듣고 다 도망갔다니까요. 여러분 들려오십니까? 뭐가 들려오십니까? 어떤 게 들려오십니까? 이것이 그 떡입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게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은 그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은 누군가 그 떡으로부터 먹고 죽지 않게 하는 하늘의 떡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 예수님은 살을 먹어야 돼. 식인종으로서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소화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찬식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소화시키고 예수님의 그 겉과 속을 소화시켜서 우리가 예수님 화가 돼야 살을 먹는 것이고 참 떡을 먹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나볼레포 하는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아나볼레포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며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 아나볼레포의 복음을 전하시는가 그거를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9장 1절과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으로 떠나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시력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보는 거다 말 처음 보는 거. 이 아나볼레포는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처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님이면 자기 눈을 떠서 이 세상을 처음 보는 것이고 눈 떠 있는 믿는 자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표적을 보는 것이고 그게 아나볼레포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날 때부터 장님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걸 못 보고 있어요. 아포블레포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님인 거예요. 이사야 복음 다 똑같아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읽어야 할 것을 읽지 못하는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다 우리는 문맹이고 장님이고 귀머거리다고 말해요.
언제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휘팍으로 강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렇잖아요. 거기서 눈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날 때부터 맹인이 이 사람밖에 없었습니까? 다른 사람들 눈을 다윗의 자손이 하고 쫓아온 사람 눈뜨게 했잖아요. 그거 어디로 보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눈뜨게 하시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옷가시를 만지고 그 병이 나았지 어디 가라 그런 적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 별로 없는 거예요, 거의. 근데 왜 이 사람은 굳이 실로암으로 가라 갔을까요? 가라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휘파고를. 그걸로 가야 돼요. 여기 복음이 있다고 해요. 어떤 복음이 있어요? 아나볼레포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첫째 날, 둘째 날에 사역을 하실 때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아나볼레포라는 그 내용이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나 지금 본문에는 아나볼레포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지금 이런 작업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 말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장님이 눈을 떴다는 그 기적, 그 실로암만 막 강조하는 거야. 지금 실로암 가서 눈 씻으면 나을까요?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이 콜린 베스라는 말은 지금으로 하면 연못 같은 것이죠. 물이 고여있는 곳이에요. 웅덩이. 이걸 갖다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수영장이라고도 하고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걸 풀을 번역해요. 풀이 수영장이잖아요.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목욕도 한다. 이렇게 단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로암을 가라는 게 아니에요. 실로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로암에 있는 이 못이 중요한 거다. 가서 씻으라고 말이에요. 그 실로암의 못으로 가서 에이스잖아요. 못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씻는 거 그냥 가에서 씻으면 될 거 아니에요? 실로암 못가에서 세수하듯 씻으면 되는 것이지 왜 꼭 속으로 들어가나요? 문득병 환자같이 그 나만 장구같이 들어가야 되나요? 요단강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속으로. 왜냐면 이것이 아나볼레파니까. 에이스가 아나볼레파니까요. 아나볼레파 에이스 톤 우라논이잖아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건 다 생략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읽어내서 그것을 전하는 것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표적,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표적은 전혀 보지를 못한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눈이 뜨기 이전까지는 누구나 예외가 없는 거예요. 아나볼레포가 되면 정말 최선이고 아포볼레포로 돼야 겨우 들을뚱볼뚱. 이 나면서부터 잡는 사람이 그 실로암 연못 속으로 들어가서 씻으라고 그랬을 때 씻었더니 씻은 후에입니다. 아나볼레포를 한 거예요. 이 사람 처음 본다고 말해. 처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이면의 세상을 보는 것이고 이게 아나볼레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님이 아니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아나볼레포를 하느냐? 우리에게 아나볼레포는 뭐냐? 시력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면의 세계, 평생 표면의 세계만을 봐왔는데 그 성경만을 읽어왔는데 이제는 이면의 세계를 보는 거다. 처음으로. 가난한 과부를 소환합니다. 여기 아나볼레포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입니다. 이 사람은 비유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워요, 이야기가. 이거는 현실의 얘기를 진짜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실제적인 인물을 소개해 줌으로써 그 여인에게서 아나볼레포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본문 역시도 지금까지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을 봤다. 가난한 과부를 봤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읽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보셨다는데요. 보셨다잖아요. 이거 100번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부자들을 봤다. 가난한 과부를 봤다. 그럼 우리 이제 어디다 방점을 찍을 겁니까? 여기서 뭘 강조하겠습니까? 두 랩돈 냈으니까 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진 걸 전부 내놔라 그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겠습니까? 헌금해라. 그걸 강조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거밖에 강조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될지 어디에 방점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읽고 기껏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과부의 두 랩돈이다. 결론은요, 바쳐라죠. 과부가 두 랩돈 바쳤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 전부 바치십시오. 뭐 이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보자고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가난한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신경 다 썼죠.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건 그런 게 아니니까. 3번 나옵니다. 가난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 3번 나오는 가난의 단어가 다 다릅니다. 신기하죠? 아니 가난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언어 유희를 하십니까?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그랬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1.1핵이라도 성취되기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언어 유희겠습니까? 말장난이겠습니까? 1.1핵도 그렇게 의미가 있는데 한 단어가 그 정도 의미가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경 그렇게 있습니다. 막 휙휙. 본문을 지적합니다. 여기는 이제 한국에 원문이 툭 튀어나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아나볼레포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앉으셨는데 헌금께 아닙니다. 그때는 헌금함이 없다고 그랬죠. 그때는 창고입니다. 성전 창고. 성전 창고를 보물 창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 보물 창고요. 예수께서 위로 보신 다음에 이 아나볼레포를 하신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본다는 말은 뭐예요? 에이덴. 그게 나오는 거예요. 2개가 나오는 거예요. 보다가 2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이덴밖에 몰라요. 한 그릇 한 번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보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누가는 이 두 말을 다 쓰고 있는데 하나를 죽여버렸으니까 이 한글만을 읽는 우리들은 여기서 우리가 보는 그것만 본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는 것만 알고 그냥 부자들을 보고 가난한 과부를 봤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들을 보고 가난한 과부를 보시는 그 보심은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아나볼레포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안 보면 똑같아요.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부자가 많이 냈지 어떻게 가난한 과부가 많이 냈겠습니까? 오이다로 보면은 이거 뭐 따지나 마나예요. 오이다는 우리 눈으로 보는 건데 아니 어떤 바보가 100만 원 헌금한 부자의 헌금을 보고 10,000원 헌금한 서민의 헌금보다 많이 했다고 그럴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것은 아나볼레포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오이다의 우리의 눈에는 절대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시작하니까 여기서 별별 사람의 말들이 온갖 난무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자기의 느낌, 자기 해석, 자기 은혜를 가지고 전하니까 온갖 사람의 말에 난무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 전하시는 이 복음은 아나볼레포의 복음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위로 보신 후에 보물 창고 속으로 자기 예물을 던져놓는 부자들을 보시니라. 이게 에이덴이에요. 오이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들이 많아요. 부자들은 복수인데 그런데 또 거기서 2 랩톤을 던져놓는 어떤 가난한 과부를 보셨어요.
사람들은 관심도 안 가질지 몰라요. 두에 던져놓는 거 던져놓는 말든지 누가 많이 던졌나 거기에 신경을 쓰고 우리는 관심을 갖지 그 두 랩톤 동전 2개 500원짜리 2개 던져놓는 사람 뭐 관심을 갖겠습니까? 째려보지 않으면 다행이죠. 말씀하시기를 다 봤어요. 이 가난한 과부를 마지막으로 해서 나머지는 이 가난한 과부보다 부자다 그 말이에요. 다 부자들이 아니고 이 가난한 과부보다는 최소한 다 부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 말씀 안 하십니다. 왜냐면 이 복음은 아나볼레포의 복음이기 때문에. 참으로 그 가난한 과부인 그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헌금에 넣다 그러잖아요. 창고는 던지는 거라고 바깥에서 던지는 겁니다. 발로에 발로. 그녀는 자기의 그 궁핍밥 중에서 가져온 생활비 전부를 던졌다. 전부를 던졌다. 자, 부자들은 자기들의 일부를 던졌는데 이 과부보다 상대적 부자들은 이 과부는 2 동전밖에 못 던졌어요. 없어요. 그거밖에. 근데 그 동전 2개가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이고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여인의 생명입니다. 오늘 돈이 우리 생명이잖아요. 돈 없으면 죽습니다. 병원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옷도 못 입고 죽습니다. 얼마 있으면. 우리 전부가 없어져 봐요. 얼마를 살 수 있을까요? 수입도 없고 있는 거 다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도대체 얼마를 살 수 있으며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꼼짝도 못.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건 분사고 요건 동사예요. 요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자들은 가난한 과부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아나볼레포를 못하니까 눈이 띄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보니까 부자들의 헌금이 당연히 많죠. 어찌 가난한 과부의 그 동전 2개가 많다고 생각을 하겠느냐고요. 어떤 바보가. 지금은 1,000원짜리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시대인데 동전 헌금해 보세요. 누가 좋아하겠느냐고요. 예수님만 좋아하시지. 그러나 아나볼레포의 눈으로 헌금을 보는 사람은 절대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현실. 알아야 보지요. 예수님같이 알아야 보시지. 우리같이 이 장님들이 뭘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액수만 보고. 이렇게 보신 다음에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보는 에이돈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타도라라는 말은 예물입니다. 과부보다 가난한 과부보다 상대적으로 부자인 사람들이 그 보물 창고 속으로 던져놓는 그 예물들, 던져놓는 예물들 누가 던져내면 그 부유한 자들이에요. 후수가 빠져서 목적입니다. 대격입니다. 던져놓는 부자들을 보신 거예요. 그럼 이제 원래는 이게 여기에 붙어야 되잖아요. 이게 여기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당연히 순서상으로 이게 제일 뒤로 빠졌어요. 그러면 제일 앞에 뭐가 나면 이게 강조되어야 되는 거예요. 발론타스가 강조되는 거예요. 무엇을 던져놓느냐, 얼마를 던져놓느냐, 이게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게 가지 필라히온이라는 말은 창고라는 말입니다. 일반 창고 소개됐죠. 이거는 성전 창고로 말하는 거예요. 일반 창고 여러분 소개됐습니다. 또 보물 창고 소개됐습니다. 헌금은 아닙니다. 여기 속으로 던져놓는 겁니다. 던져놓는 부자들 예수님께서 아나볼레포를 하신 다음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데 어떤 과부를 보셨어요. 어떤 과부예요? 가난한 과부예요. 페니 프라. 여기 처음 나오는 가난하다는 단어입니다. 가난한 과부를 보셨어요. 이것은 그냥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일반적인 가난한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어디에 갖다 써도 이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두 동전입니다. 거기서 어디에? 창고 앞에서. 보물창고 앞에서 동전 둘을 던져놓는 가난한 과부를 보세요. 여기 가난한 과부가 먼저 나왔잖아요. 아까는 뭐가 나왔어요? 탈론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누가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표현하시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지 우리의 순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걸 강조점을 앞에다 두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티나 흐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맨 앞에 튀어나왔으니까 어떤 과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과부. 부자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지위가 뭔지 아니면 뭐 결혼을 했는지 뭐 설명이 없는데 별도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 이 사람은 어떤 과부라고 지칭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과부를 보셨어요. 근데 어떤 과부는 가난해. 가난하면서도 두 랩돈을 던져넣는 과부예요. 그러니까 뒤에 수식어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럼 맨 앞에 나오는 게 사실 왜 이게 앞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영어 순서상으로 봐도 사실 이게 제일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는 안 그렇다 그랬잖아요. 이걸 쓰는 사람이 강조하는 것을 막 바꿀 수 있어요. 그래도 말이 되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보셨습니다. 그러고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아나볼레그의 복음이다. 오이다의 복음이 아니에요. 참으로 강조하잖아요. 진짜다. 내가 말하는 건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야. 혹은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진리야, 진리. 진리다. 여기 가난합니다. 푸석해잖아, 푸석해. 이것은 이중적으로 쓰이는 단어잖아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쓰이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쓰이는 단어예요. 단어를 바꿨어요. 여기 페니카가에서 포도카로 바뀌었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도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과부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만 가난하면 절대 이거 못 넣습니다. 이거 굶어 죽는데 빵이라도 하나 사 먹어야죠. 아껴뒀다가 언제 돈 들어올지 모르는데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난한 뜻이 나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많은 사람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가난한 과부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성전에 유대인들인데 하루에도 수천의 사람들이 오고 가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그 보물창고에다가 예물을 더 뒀는데 예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틀립니까? 1 더하기 1은 예수님한테 2가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숫자와 우리의 숫자가 다른 거예요. 단위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두 랩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용하던 화폐 동전이거든요. 동전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 화폐예요. 랩톤이라는 것은. 지금은 뭐냐면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500원짜리 하나다 그 말이에요. 지금 500원 헌금하는 사람들 애들도 없을 텐데요. 애들도 아마 집에서 믿는 부모님들이 헌금 볼 때 요즘 하도 교회에서 1,000원짜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1,000원짜리도 보낼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500원짜리 돌려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화폐 단위라니까요. 가치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던 그 누구보다 많이 던진 거라서. 왜 그랬을까요? 뭘 보시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액수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이 부패하고 이 타락한 이 눈이 빨리 좀 띄어져야 되고, 이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그 마음이 빨리 좀 돌이켜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게 안 보여요. 아나블레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액수만 보이는 거야. 자, 가난이 또 나옵니다. 가난. 세 번째 가난은 드디어 영적 의미가 물씬 담겨져 있는 히스테레마예요. 영적 가난함을 통해서 이 이름도 없는 어떤 과부는 예수님의 아나블레포의 눈에 히스테레마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해, 물질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난해서 자기에게서는 아무것도 흘러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전부를 던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부를 던지는 사람이라니까요. 부자 청년은 못 던져요. 많이 가져서 못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가진 게 없다고 다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입장에서 전부 던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많이 던졌다고 하시는 것이지, 이 부자들이 많이 던졌지만 그 부자들 칭찬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 중에서 던진 것이기 때문에 히스테레마가 아니에요. 포독해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물질적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 가난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은혜를 담고 있는 과부라니까요. 그러니까 비록 동전 2렙톤밖에 없지만 그 전부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시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게 보이는 것이고 우리의 눈에는 이런 게 안 보여요. 액수만 보이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2렙돈이 왜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던졌다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느냐 하면은, 이 여인은 포독회와 이 히스테레마를 통해 가지고 톤 비용이에요. 톤 비용. 이건 생활입니다. 그 여인의 생활비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에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우리 똑같아요. 돈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자기 전부를 던질 수 있는 이유는 이 히스테레마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가진 게 적다고 던져드는 게, 우리 생각은 나도 동전 2개 던질 수 있지. 아니라니까요. 전부라니까요. 전부를 우리 이해를 못하니까 동전 2개가 뭐 어쨌다고 그렇게 무시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눈에는 이게 전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던졌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에이헨 이걸 잘 알아야 돼. 끝이 없어요. 사실은 보자하면은 하나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니까. 이 에이헨이라는 말은 에코의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지금은 이 여인이 동전 2렙돈이 전부잖아요. 지금까지 가져온 게 이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그럴까요? 앞으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 여인의 소유가 달라질 거예요. 소유가. 지금까지는 2렙돈이 전부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행색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지금까지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는 특히 이 여인이 죽어서는 장담하건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고 대우를 받는 겁니다. 살아서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미완료니까. 그러나 죽어서는
예수님의 복음에 근거하면 전부를 던졌잖아요. 모세가 전부를 버렸잖아요. 뭘 위해서요? 반드시 보상이 있다니까요. 동전 2개로 보상해 주십니까? 이건 물질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 여인의 전부로 보상입니다. 전부. 이 여인의 인생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헌금 생활을 하면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예요. 교회에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교회는 돈이 얼마나 들어온 상관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이고 따지는 것이지 하나님과 예수님에는 눈에는 그런 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니 참 그 부자들이 얼마를 던지니까 뭐 예수님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는 뭐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는 3분의 1은 가난한 자도 구르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성전 이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보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예수님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한테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교회 관리하는 문제. 구제는 안 하니까. 구제는 신경도 안 쓰고. 그러지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쓰는 것이지 예수님과 하나님은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현실에 처해 있으며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존재로 느끼며 살아가는가. 물질적 가난한 존재로만 느끼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나는 없으니까 못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래도 최소한 포도호스 영이 가난한 존재로 살아가는가.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버려가지고 휘스테 레마의 존재로 살아가는가. 거기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거기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지 동전 2개 보고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나볼레프의 복음이에요. 이걸 보는 사람, 아나볼레프의 눈을 가진 예수님의 눈에만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절대 우리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일 리가 없다니까요.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세계는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세계, 지금까지는 이랬을지 모르지만 이 후에 그의 인생, 특히나 예수님 앞에 가서 그의 영원한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지. 잊지 않고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이 가난한 과부를 후에 어떤 유대인들이 기억하겠습니까? 다 잊어버렸겠지만 이 여인이 갖지 않겠습니까? 지금쯤에는 예수님도 갖지 않겠어요? 부자들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어떤 보상을 받았을까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이 휘스테 레마의 과부가 보상을 받았을